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2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7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혜, 처신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굳이 나눠본다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일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친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잠언서 27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5장부터 29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왕의 잠언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죠. 바로 히스기야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 잠언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 히스기야 왕은 그런 신하들로부터 내용을 익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자랑 한번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자는 정작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아수르가 침략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자녀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신흥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갖게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즈음에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바벨론에서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병문안 왔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자랑하게 된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보여서는 안 되는 모든 군사의 그런 곡간까지도, 왕궁에 있는 모든 내용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내가 이제 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는데, 이제 마치 보물이, 그리고 마치 군사가 이렇게 강성하게 크게 해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리라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요, 이제 내일 일의 영역은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6절 그리고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찮지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 내일이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불확실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아주 어리석은 부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었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소출을 이렇게 획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창고를 더 이렇게 많이 짓고 이제 정말로 내가 평안하게 생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돋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자. 그러니 이제는 내 영혼의 일에 이제 여러 해 동안 물건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갖췄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영혼을 찾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내일 일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 기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내일에 이제 바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일이 우리들에게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들은 뭐예요? 바로 자랑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보시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고 내 입으로는 하게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굳이 자랑하고 싶다면, 다른 말로 칭찬받고 싶다면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타인을 통해서 이제 칭찬하게 하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할랄이에요. 칭찬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칭찬하는 거나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자화자찬하는 교만한 이런 내용은 너무나 어리석은 내용이기에 이제 자기 자랑을 자기 입술로 하지 마라. 내일 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분노와 그리고 투기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렇게 갖게 오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 문제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과도 더한 내용이 뭐냐? 분노와 투기 문제라는 거예요. 자, 3절 내용을 보면 돌은 무겁다. 그리고 모래는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돌찜을 지어본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래도 역시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더 무거운다 그랬으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짓고 사는 그런 자와 똑같아. 아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노보다도 더 심각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투기하는 자다. 다른 말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4절 분은요,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마치 뭐 같다는 겁니까? 창수와 같다.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밀려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노조차도 투기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다는. 그러니까 투기, 시기 질투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은 분노보다도 아니면은 더 교만보다도 심각한 인생의 큰 위험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자를 우리는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 사울 왕은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요.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에는요, 시기 질투하는 삶으로 비참한 삶을 마무리를 짓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돌을 치고 모래를 치는 것보다 더한 무거운 짐을 살았던 자가 사울왕이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생에서 이제 바로 교만한 문제, 자랑하는 문제, 그리고 분노와 이 시기 질투 이 문제, 이 내용을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제는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뭡니까?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은 바로 친구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예 드러내서 꾸짖는 것을 면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저 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직역으로 면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시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의 출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주 입맞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를 숨기기 위한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던 자를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라비오오니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아예 지정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입맞춤으로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사랑을 가장하며 잘해주는 그런 어떤 자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아예 면책하는, 아주 아프지만 책망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주 아프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리석은 자랑에서, 그리고 어리석은 분노와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친구가 이렇게 면책하는 그런 상황, 아주 아프게 책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지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단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쓴 것이라도 정말로 갈급함이 있으면은 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게 받는, 아주 쓴 그런 메시지로도 달게 받는 그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충직한 그런 친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가 똑같다. 보금자리를 떠나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에요. 약속이 그 땅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어떤 자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잃은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과 향, 이 내용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쓰는 그런 향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환대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만큼 친구가 중요한가? 10절, 내 친구와 그리고 내 아비의 친구를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나으니라. 사실은요,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족처럼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듯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에게 이제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충고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철이 철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똑같이 빛나게 한다. 여기에 정말로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철이 무뎌졌을 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철을 통해서 날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철이 철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이렇게 두들기고 당금질할 때.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뎠던 칼이 날카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이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사람과 사람은 서로와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 나의 잘못된 성품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충고를 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비춘다는 거예요. 아니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내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얼굴은 나의 모습이에요. 참 상대방을 이렇게 친근하게 되어지면은 상대방 얼굴이 찡그릴 수가 없죠. 친근하게 대합니다. 근데 아주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면 상대방도 역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나를 보러 바라보는 상대방의 그 얼굴에 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의 그런 어떤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섬김으로 대하고 그런 내용이 결국에 좋은 서로 도움을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관계로 보다 더 성숙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과 금을 도가니에서 품으로 풀무에서 단련하는 내용은 불순물을 다 제거했을 때 순도 높은 은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단련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칭찬으로 단련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다른 말로 교만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러한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칭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 정말로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하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보다 성숙한 그런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미련한 자는요, 곡물과 함께 미련한 자를 절기에 이제 찌으면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아요. 아니 곡물을 찌게 되면은 다 그 껍질은 벗겨지는가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벗겨지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외부적인 힘을 가하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가지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미련을 벗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나 혼자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단점을 또 이렇게 보완해주고 그리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런 발전되는 그런 어떤 친구의 관계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요, 무리들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3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의 마음을 둬라. 여기서 양떼의 형편, 이 형편은 히브리어로 판님, 그러니까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얼굴을 알되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은요, 양떼 형편 부지런히 이렇게 살피는 그런 자가 진정한 목자의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일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 나에게 맡겨준 속대를 잘 살피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런 살피는 그런 어떤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왜냐하면 24절 재물은 영영이 있지 않고 면류관도 영영이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고,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명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본다면은 아주 큰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자는 뭡니까? 지금 작지만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 따른 재물도 그에 따른 명예도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18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는다. 이것은 창조 원리죠. 그런데 자기 주인을 시종 섬기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느냐, 가정을 섬기느냐, 아니면 직장을 섬기느냐, 생업을 섬기느냐, 그런 어떤 내용의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그런 다한 자는 바로 영화가 따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겨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5절 어떻게 번영과 풍성이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맡겨진 작은 일, 양떼 속대를 충실하게 진행을 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털이 옷이 되고 염소로 밭을 사고 염소의 젖으로 모든 사람들의 식물이 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인생에서 큰 무거움을 지는 바로 이 자랑의 문제, 다른 말로 교만의 문제, 그리고 분노와 큰 투기의 문제, 이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프지만 충고해주는 그 충고를 달게 받아들였을 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지혜자는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게 이렇게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보장되는 풍성함이 아주 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쪽에 비춰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누구나 다 자랑을 하고 싶지만 이제 그 교만의 문제, 분노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의 문제는 인생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싣고 사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프지만 친구의 충고를 꿀처럼 달게 받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그런 자리요. 그리고 맡겨준 일을 참으로 충성을 다해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를 보장해 주신다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시원케 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